를 희생하시기까지 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먼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나 실력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지명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입니다. 또 주님을 신랑으로 얘기할 때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극진히 챙기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깊은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또 앞으로도 받을 자들이요. 영원토록 받아 누릴 자들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렇다면 이 사랑에 빚진 자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 많은 육신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이나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실까? 또 아니면 아주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면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와 교인들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세상에서 유명한 인사들, 아주 세상에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원하실까? 만약에 이런 걸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예언교회로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사업 잘하고 또 공부 잘해서 박사학위 몇 개씩 받아가지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언교회 딱 나눠야 11조도 많이 하고 또 영향력도 있고 그렇게 할 건데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씩 그 유튜브를 보면은 산에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혼자 산에 산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산에서 그냥 홀로 그냥 아무 큰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가는 그런 걸 또 하나님이 원하실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말씀하고는 또 거리가 멀잖아요. 너희는 산의 빛이라지 너는 세상의 빛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잘 드러내주는 성경이 오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 나실이 냈어요. 그래서 우리를 좀 전에 아까 신명기 7장과 이사야 43장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가. 자, 우리 6장, 오늘 이 6장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6장 뒤로 넘겨서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이거는 이제 제사장 축복인데 하나님의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막 축복,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제사장에게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돌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또 심지어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그 전지의 지혜와 전능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안 되거나 조건이 안 되거나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심할 정도로 말씀할 조건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안식일 일 안 하는 사람. 또 너는 나 외에 다른 형상이나 우상을 모양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심지어는 마음으로 미워하지도 말아라. 다른 여자들을 정해준 짝 외에 다른 여자들을 절대로 범하지 말아라. 그래서 심할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규칙과 법칙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죠. 나를 사랑한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란 말씀한 대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어드린 1절에서 8절까지 쭉 내용이 나실인의 서약이 나오는데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서약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 4절에는 포도주와 독주, 또 식초, 생포도, 금포도 같은 것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이런 것을 먹고 취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해롱해롱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에 술 취한 사람처럼 해롱해롱하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멀쩡한 상태가 아닌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했는데 복 중에 복인데 여기는 우리 트럼프라는 사람을 우리는 다 알죠.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트럼프와 인격적으로 관계와 교제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트럼프하고 어제도 통화했는데 어제도 나하고 주고받았는데 그거는 쉽지 않은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심지어 오늘 이 아침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욕을 원하셨고 또 하나님은 나를 이걸 책망하셨고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의 양심의 문을 두드릴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하고 간구됐을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술 취한 자처럼 흐리멍텅 온갖 이 잡동사니에 취해가지고 교제가 안 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머리를 깎지 말아라 말씀을 했습니다.
나시린 기간 동안은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그래서 이 머리카락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표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시린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삼손 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삼손이 머리를 안 자를 때는 얼마나 힘이 있고 동등했어요. 대단했죠. 그런데 머리를 자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만 너무너무 비참한 눈빼임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부모, 형제, 자매가 죽더라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감정보다는 영적인 순결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포도주와 관련된 것을 아예 그냥 절대로 하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이 나시린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이 나시린으로 서약한 사람의 특별한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또 아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읽은 이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나시린이 모두가 신약 시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느냐? 요 문법적으로 문자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신약 시대는 왜냐? 이 나시린의 법칙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머리를 안 자르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는 이런 법칙을 그대로 지켜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오늘 이 나시린들은 구별된 자들이거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구별시켜 놓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지금 민수기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할 것 하지 말 것, 먹을 것 먹지 말 것, 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계속 구별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제사장이 되었죠. 그리고 제사장 된 또 선지자 된 왕된 우리에게 하나님 원한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하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법칙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느냐? 갈라디아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성령님은 24시간 하루가 86,400초인데 그 긴 수많은 초 동안 우리에게 매 순간 찾아와가지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집하고 같이 사는 옆집에 목사님 부부가 살아요. 근데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은 종종 그분이 새벽기도 나오는 그 시간에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저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 새벽 4시에
텔레비 보라고 하셔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질문을 한 번씩 해봅니다. 아니면은 성령님은 텔레비 보라 소리 안 하는데 본인이 텔레비를 보고 있다면은 이거는 나시린의 교훈, 더 나아가서는 구별된 제사장, 성도,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진리의 법칙을 어기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나시린이 머리 자르는 행위요, 술을 먹는 행위요, 시체를 만지는 행위와 동일한 행위. 소금으로 비유하면 맛 잃은 소금.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시대의 나시린의 이 외부적인 법칙은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떼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것만큼은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적용을 해야 합니다. 계속 적용을 해요. 그리고 이 나시린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자들이잖아요. 헌신된 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삶을 우리 또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다음 적당히 예수 믿어라. 적당히 살다 와라. 이렇게 요구하신 분이 아니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곳에서 나는 구별된 사람인데 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인데 과연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성령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나시린들이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그 법칙을 따라 안 살듯이 우리 또한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것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성경 안 봐도 전혀 문제가 없고 기도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또 심지어는 사기를 치고 뭐 이상한 짓을 해도 세상적으로는 잘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준 법칙 외에 오늘 우리 매 순간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닌 모든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 그것은 구별되게 계속 성령과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나를 참 온전히 사랑하는구나.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보다는 말씀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리아를 더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 항상 좀 구별해서 참 나시린, 신약의 제대로 된 나시린답게 살아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리고 또 그것을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는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 복을 받아 누리는구나. 빛과 소금으로 잘 살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